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삶으로 번성합시다입니다. 우리 인격적인 면으로 우리가 다 따지지 말고 인격적인 면으로 사람을 두 부류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실력, 지혜 이런 건 차치하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따질 때는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있고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반은 의롭고 반은 불의한 사람 없습니다. 의롭든지 아니면 불의하든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행동하고 올곧게 사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대다수가 아니 다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인격적이며 양심적이며 법과 질서를 잘 지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윤리와 도덕도 잘 준수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의 의인들은 남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푸며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향해서 배려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 의인이 머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늘 밝고 푸르게 빛납니다. 의인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십시다.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머릿속에 불의함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불선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생각만 나쁘게 할 뿐이 아니라 행동도 불의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을 만나면 주변이 어두워지고 주변이 무거워집니다. 불의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묵직한 황량함, 그러한 적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불의한 사람이 머문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고 불안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크게는 기독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 세상에서 큰 종교들 3대 종교니 4대 종교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여러분, 다른 종교, 타 종교에서도 우리 종교에서 불의를 추구한다 이러한 종교가 있습니까? 모든 종교에서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에 나오는 의로움은 세상적 기준의 의로움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것 이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도덕을 지켜야 됩니다. 법과 규범을 지키면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면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의로움이란 것은 영적인 의로움으로 형성되며 행동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의로움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과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의로움은 어떤 행위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형성되는 의로움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여러분 이 문장을 많이 아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진다고요?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말하는 어떤 규범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도덕과 세상적인 윤리를 준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생각 속에는 죄가 나옵니다. 죄인의 행위 속에는 죄된 행위만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인들, 모든 인간들 의인이 없이 죄인입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법을 준수함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란 것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인격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세워주는 유일한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됨입니다. 의인됨.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말미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의로워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열매와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의롭게 사는 의인들은 번성하고 성장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번성한대요, 성장한대요. 누구의 말입니까? 성경의 말입니다.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의인을 향한 말입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사람을 의인이라 말합니다. 시편 92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회중 예배 시에 부른 찬송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 92편에 곡을 여기에 붙여가지고 찬송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에 보면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시편 92편에서 찬양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의인이 받을 영속적인 지속적인 번성과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번성이라는 단어, 성장이라는 단어, 결실과 풍족, 청정 등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을 여러분 우리 하나로 묶어보십시다. 하나로 묶으면 공통 의미를 가진 한 단어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데 번성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성과 성장은 같은 의미이고 성장과 결실은 또 풍족과 청정 등의 이러한 단어들이 모두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들을 번성이라는 말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의인은 번성한다. 여러분 결론은 그것입니다. 의인은 번성합니다. 의인은 성장합니다. 의인은 결실을 맺습니다. 의인은 인생이 풍족합니다. 의인의 삶을 늘상 청정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자의 삶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잠언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이라 했습니다. 잠언서 10장 3절에도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득은 물리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혼을요 늘상 줄이지 않게 풍성하게 번성으로 이끄신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번성에는요 여러분 의인은 번성합니다. 고로 저도 번성합니다. 여러분도 번성합니다.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도 번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지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은 번성하고 번영하고 의인은 성장하고 결실이 풍성히 맺고 풍족하고 청정하다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인의 번성에는 특징이 있어요. 의인의 번성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번성한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원어를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 원어를 소개하면서 그 단어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설교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번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번성이라는 히브리어는 파라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암송할 필요 없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는 나무줄기에서
가지들이 지속적으로 뻗어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가지 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한 나무에는 이 가지 줄기에서 나무들, 가지 잎사귀들이 끊임없이 뻗어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번성이라는 말을요, 잠언서 14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러한 말이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흥하다, 이것이 번성이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흥하다는 단어와 번성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매사에 범세 그렇게 흥하다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는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의 중동 지역에 있는 종려나무는 사막과 광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크게 성장하며 번성하는 나무로 종려나무 한 그루가 연간 130kg 내지 180kg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50년이 넘은 이후부터는요 나무의 줄기가 굵어지면서 양분을 더 많이 빨아올리면서 열매도 더 많이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는요 그 나무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열매가 풍족히 맺어지는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인생의 풍족한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나무가 등장합니다. 레바논이라는 지역에서 등장하는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백향목도 그 나무의 수명이 수백 년에 걸쳐서 그 나무의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나무가 수백 년에 걸쳐서 위로 쭉쭉 곱게 그리고 높이 자라갑니다. 백향목은요 주변에 기생나무가 없을 만큼 아주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백향나무에는 윤택이 있습니다. 게다가 백향나무는 내구성이 견고합니다. 단단합니다. 견고해서 주요 건축물에 참 유용하게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의인이 바로 이런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종려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백향목 같다고 말합니다. 의인은요 이 두 나무들처럼 존귀하고 우아하게 존재하며 아름답게 번성하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종려나무 같고 우리는 백향목 같고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게 번성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의인 번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번성합니다. 백향목처럼 번성하며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는데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번성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안에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심겨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한다 라고 오늘 본문이 고합니다. 여기서 심기다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심기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샤툴이라 말하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서 옮겨져서 심겨졌음을 뜻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나무가 잘 자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 나무가 옮겨 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옮겨 심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거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요 옮겨 심어졌어요. 세상 속에 거하면서 세상의 원리, 세상의 죄된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 누군가가 우리를 옮겨 심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옮기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으셨어요. 죄된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옮겨졌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옮겨졌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디에 우리의 뿌리가 깊게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열매가 안 맺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의인은 그 뿌리를 주님 안에 내립니다. 주님 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여호와의 뜰 안에서 우리의 뿌리를 내리면서 번성한다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오고 무더위가 몰아닥쳐도 시내로부터 수액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열매를 그렇게 풍성히 맺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뿌리 있게 심겨진 의인은 주님의 풍성하심을 흡입하고 받아들여서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심어졌어요. 여호와의 뜰 안에 심어졌어요. 여호와의 뜰 안에 심어져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풍성하심을 흡입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흡입합니다. 주님의 양분과 주님의 생명을 흡입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보게 되게 됩니다. 또 여호와의 집안에 심어진 그러한 의인들은요, 주님께서 친히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집안에 심어진 자들, 주님 안에 심어진 자들은요, 사탄, 마귀, 대적도 건드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 어떠한 외부적인 힘과 세력들도 어쩔 수 없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심어졌어요. 주님의 보살핌의 범위 안에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종래는 주님을 닮게 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닮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유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유전자를 받아들여서 성결과 거룩, 믿음과 인품의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첫째 뭐라고요? 의인의 본성의 첫째 특징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려나무 백평목같이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특징은 여호와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또 특징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노년기에도 번성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인생을 거의 이렇게 반 이상, 옛날 같은 그러한 기백도 사라지게 되고 반 이상은 포기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고 늙으면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총기가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암기력이 떨어집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빠리빠리도 언어 구사도 잘했는데 언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외국어는 물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요, 구별이 잘 안 돼요. 옛날 같으면 사람 이름도 외우고 얼굴도 바로 인식하고 그랬는데 인식 장애 현상이 일어나며 기억 장애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 인생은 더 이상 발전할 소지도 없고 내 인생은 저더라, 이제부터는 내리막길로 향한 그러한 인생이다. 스스로 인생을 비유화시키는 것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서러움과 삶의 형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면요, 노년기에도 번성한다 말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만 번성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에도 번성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노년을 화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말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력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늙어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이 여전히 결실한다 말합니다. 인생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젊은이들과는 다른 차원의 열매입니다. 여전히 결실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액이 풍족하다고 말합니다. 빛이 청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빛이 쇠한 게 아니라 여전히 청정하다. 우리에게 진액이 풍족하다. 여전히 결실하다고 오늘 성경 본문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빛이 청정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언어가 란입니다. 이 란이라는 뜻은요, 나뭇가지가 푸르고 잎사귀가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100세가 돼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인 우리들의 삶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진액이 풍족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다센입니다. 다센. 이 뜻은요, 살이 찌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살이 찝니까? 영양분이 풍성하다. 영양분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생산성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또 결실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결실하다 그랬는데 이 결실하다를 히브리어로 느브라고 말하는데
이는 열매를 풍족히 맺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여기 뭐 두 사람 세 사람 빼놓고는 다 노년기에 접어들었어요. 물론 현대 노년기에 그 연령층의 구별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따졌던 노년기의 나이를 따지면은 뭐 대다수가 작년 후반기 노년기에 들었었어요. 노년기인 우리를 향해서 시편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늙어도 여전히 청청하고 결실하고 풍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노년기를 향한 우리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똑같은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잘 살기를 바라요. 무병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존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은요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의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어요. 우리는 깊이 아래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 위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뿌리가 옅은 나무는요 열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인들은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잖아요.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그 깊이 뿌리 박힌 그 뿌리로부터 우리 주님의 생산성, 주님의 축복의 열매들을 풍성히 흡입하면서 위로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육신적으로 저하가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지게 됩니다. 의인들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겉사람이 점차 약해져 가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늘 푸른 청춘이란 거예요. 저도 청춘이고 여러분도 청춘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시편 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늙지 않았어요. 우리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의로움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늘 항상 푸른 청춘입니다.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노년기에도 그렇게 번성한다라고 성경 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은요 영적인 총기가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적인 기억력은 희석이 될 수 있고 사라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총명함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밝아지고 영적인 총명함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명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이 좁고 세상 사람은 차게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이가 들수록 믿음의 그러한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의 그 범위가 넓어져 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지만 노년기에도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의인들은요 늘 애정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심이 독수리처럼 늘 강인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주님께서 의인의 삶을 영육간 노년기에도 튼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의인으로서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의인으로서 우리들의 결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독수리 날개치듯이 건강한 인생을 노년기에도 축복으로 소유받았다면 여호와의 정직함을 끝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선포한다고요? 의인인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의인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여호와의 정직함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그리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정직하심을, 이 정직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말하는데 곱고 바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꼬부러진 거 있잖아요. 이거 정직이 아니에요. 고든 것이 정직이에요. 바른 것이 정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이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정직함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정직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를 높이고 그를 존귀케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직함을 선포한다. 여호와의 정직함은 그분의 실체가 되고 본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실체를 높이고 범사에 그를 존귀케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더 신앙적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여정 속에서 늘 나타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이러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이러한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주님의 영광을 증폭시키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을 삶의 모토와 목적으로 삼아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믿음과 거룩, 정직과 선함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산호세 동산과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4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